절대로 선화가 아닙니다.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오늘 창세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지금의 터키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해발 4,000m 이상의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에 머물렀더라, 거기서 멈췄더라 라고 이야기되고 있지요. 실제로요, 2010년도에 터키의 과학자들과 홍콩의 과학자들이 이 아라랏산을 탐험해 나섰습니다. 탐험에 나섰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해냈지요. 아라랏산 4,000m 정도에서 실제로 아주 오래된 방주 형태의 목조물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카메라를 찍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오래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구조물, 방주의 흔적에서 뜯어내온 그 조각들을 가지고 탄소, 원소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4,800년 전에, 즉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시대의 나무 조각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그 홍콩의 과학자들이 유네스코에 이것이 인류의 문화의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위성사진에서 찾아낸 겁니다. 저희가 아라랏산 정상 부분인데요. 저것이 해외 AP통신 통신사에서 발송된 사진이죠. 위에서 보면 저 흔적이 바로 아라랏산에 놓여있는 실제 노아의 방주의 것이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양을 보게 되면 방주가 오늘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6장 14절부터 15절 보게 되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고페르 나무는요 잣나무입니다. 또 다른 지방에서는 전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매우 견고한 목재 중에 하나지요. 굉장히 견고한 이 목재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에 역청, 즉 바깥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 기능을 하는 타르를 달라. 오늘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높이는 300규빗, 길이는 300규빗, 계산해 보면 135m, 높이는 50규빗, 22.5m, 폭은 30규빗, 13.5m의 방주를 3층으로 만들라.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만들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 사진은요, 그림이 아닌 실제의 사진입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크리스찬 할아버지, 어떤 크리스찬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게 해줄 마음으로 자기가 벌었던 온 재산을 털어서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켄터키주에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성경에 일러준 그 규격대로 설계대로 만든 노아의 방주라. 2016년서부터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구경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켄터키주에 놀러 가실 일이 생기시거든 저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그 안에 가면 똑같이 칸을 나누고 동물들의 모형을 이렇게 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네덜란드에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저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치와 설계대로 모양은 약간 다릅니다만 그대로 본따서 만든 네덜란드에 있는 노아의 방주 모양이지요. 한국에도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고 올해에 그런 사업 발표가 났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충주시에서 라이프랜드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펀드라이징을 해서 노아의 방주를 실제 모양으로 만들어서 테마 파크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겠다. 아마 저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구나, 좋은 또 구경으로 우리가 교육적인 시각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40일간 낮과 밤 주야로 비가 내렸고, 그리고 150일 동안 이 세상에 홍수가 범람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택받은 동물들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다. 오늘 어떻게 그런 특별한 사람, 왜 그들만이 그런 구원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살펴보고 우리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첫 번째로는요, 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보셨다는 것이요.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오늘 6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요,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보셨다. 7장 1절 말씀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눈에 딱 찍혀서 특별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오직 노아는 순종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방주를 지어라 얘기했을 때에 120년 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노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던 이유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순종의 귀한 의로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브라함도 야고보서 2장 21절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순종함은 하나님께 의로움이 된다. 의롭게 여기심이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하심을 받아 구원하심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결국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노아가 순종하였다, 아브라함도 순종하였다 말씀드렸는데, 이 순종함의 특징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6절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오지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 또 언급하고 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이다. 즉,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꼭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삶 속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내 의견을 먼저 의뢰하고 물어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삶, 그것이 내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그냥 바쁜 월요일부터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삶에 취해 살다가 주일날만 주님을 찾는 삶. 그러한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삶이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요, 내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의 의로우심을 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감동받는 부분이 있어요.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면서도, 부패한 시대에 살면서도, 포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았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변의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못 섬깁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요. 너무 바쁘고요. 너무 힘들고요. 사람들이 다 악한데 나만 어떻게 착하게 살라고요? 나만 어떻게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켰던 노아를 생각하며 혹시 내 스스로 바쁘고 힘든 삶, 세상에 치우친 삶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일삼았던 자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죠.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대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언약의 축복은 특별히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들었던 표현이고요, 또 아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쓰였던 언약 이야기고요, 또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성경의 굵직한 인생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나왔던 표현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표현들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를 축복하겠다. 잘 생각해보면요, 이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꼭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 있는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냥 입술로 한번 뱉어서 듣기 좋으라고 립서비스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필코 꼭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언약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은 노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멸망당하고 없어질 것이나 너와 내 가족들과 내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을 보존케 되리라. 구원을 주겠다. 모든 죽음 앞에서 생명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믿을 만한 축복을 오늘 언약의 축복이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축복, 꼭 받아 누려지는 그 축복을 받는 조건은 오늘 단 한마디였습니다.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렇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또 7장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과 7장에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였다, 다 따라 순종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구원하신 축복을 누린 비결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라 사는 것. 여러분들 이런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린 노아,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린 야곱, 여러분들의 인생을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를 놓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린 내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평가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계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노아의 방주가 큰지를 비교해주는 사진입니다. 300규빗, 높이 5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그 비교를 저렇게 했더니 오늘날 우리가 보는 큰 배들 가운데 한 절반쯤 되는 크기입니다. 가장 큰 배는요, 보게 되면 퀸 메리 호라고 되어 있죠. 퀸 메리는요, 제 세상에서 가장 큰 크루즈 여행하는 여객선입니다. 또 그 가운데 있는 배는요, 그림자처럼 있는 배는요, 타이타닉 배고요. 맨 위에 있는 그 배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돛담배는 산타마리아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를 발견할 때 있었던 그 돛담배지요. 그러니 맨 아래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저 정도 크기가 되는구나. 위에 있는 배들과 아래에 있는 방주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위에 있는 배들은요, 적어도 방주에 없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추진 기관이 있었고요. 모터가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것을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배 맨 위에 다 달려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 배들이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바다 한가운데 던질 수 있는 닷이 다 달려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방주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 오늘 14절, 15절, 16절에 노아의 방주의 규격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노아에게는 닷과 키와 돛을 만들라 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키도 없고 나아갈 돛도 없고 멈춰설 닷도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그것들을 배들 위에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굳이 만들지 않게 하셨는가? 키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직접 이끌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직접 앞에서 댕기고 이끌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닷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끌 때와 멈출 때를 정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나갈 때와 멈출 때를 정할 것, 머물 곳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어디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할까? 직장을 옮겨야 할까? 사업을 새로 찾아야 할까? 학교를 바꿔야 할까? 어디로 내 삶의 거처를 옮겨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방주에 올라선 자는, 방주에 들어온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나아갈 힘을 주시며 멈출 곳과 갈 곳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움직이든 정지하든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방주 안은 폭풍우가 치고 비가 내리는 홍수를 만난 바깥 세상과는 달리 방주 안에 있는 인생은 모두 안전하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은 여러분 꼭 잊지 않고 분명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맡기시고 나아가는 그 힘의 원천도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갈 곳과 머물 곳을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방주 안에 그 평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정말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지었으니 우리는 노아의 방주다 얘기하지만 사실 이 주인,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게 하신 분, 이것에 소유되신 분은,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 이끌어가시는 분,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많은 생물들이 노아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노아의 방주에 들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오늘 성경 말씀 곳곳에 오늘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7장 1절 말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또 7절 말씀, 홍수를 피하여 모든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또 9절 말씀, 방주로 들어갔으며, 13절 말씀에도 모두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16절에도 모두 들어갔으며, 반복되는 말씀은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요, 교회를 세상의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삶,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6장 8절 말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생각되지만 결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안에 들어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딱 볼까요?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요, 16절 말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자만 들이시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 노아 할아버지가 닫지 아니하고요, 노아의 아들들이 힘써서 밀어서 방주문 닫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막아버리셨다, 닫아버리셨다. 구원의 방주,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참 귀하게 여깁시다. 내가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방주 안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시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자로, 하나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고귀한 감사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시간도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즐기러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자리,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때에 하나님 방주 안에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